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시간인데 2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한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끝 언저리에 살짝 언급하기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이 엠마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다라고 소개는 하지만 이름을 안다 쳐도 글로바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추측할 때 분명히 11사도에 속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12사도 이외에 70제자도 있었잖아요. 파송했었던.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과 또 여성 신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때 아마도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섬겼던 제자 그룹 중에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가 슬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게 되는데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7마일. 제가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쓱 도는데 7마일 제 걸음으로 열심히 걸으면 아마 한 3시간 걸릴까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망한 두 제자가 고향으로 추측되는 마을 엠마오로 지금 터벅터벅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하면서 쓱 그 무리에 합류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두 제자가 질문하는 예수님한테 아니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세요? 하고 답답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19절에 아주 웃기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두 제자가 무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이 두 제자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은 말 잘하고 일을 잘하셨던 선지자였다라고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또 21절 전반절에 보면 이 두 제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영토적으로 구원할 구원자이셨습니다. 영웅이셨습니다. 로마에게 빼앗긴 이 땅을, 이 억울한 상황을 되찾아줄 기업 물을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시점이요. 십자가 이후에 3일째 되던 날. 무슨 의미예요? 아직도 부활절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22절, 2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과 지키던 천사를 만났다. 너무 신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4절에 보시면 우리는 사람을 보내왔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없다. 만나지 못했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이 무언가 오해하여서 뭔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데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다 사실의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은 비록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아마도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공동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공동체를 떠나 고향으로 여겨지는 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다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실망했을까요? 아마도 두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운 위치에서 함께 사역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그 놀라운 기적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하여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실망에 빠졌을까요? 한때 뜨거웠을 것 같은 이 제자들이 그들의 소망, 열정 다 포기하면서 엠마오로 이렇게 힘없이 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은요, 이 두 제자가 평가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이야기해요. 근데 제자들이 말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대했던 영웅, 선지자, 기억 모를 자,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 본인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받는 모습이 두 제자가 기대하며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도를 반복하여 설명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혀 다른 관심 사항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지만 다른 목적, 다른 바램을 갖게 되었고 결국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해서 되돌아가는 것이죠. 사람을 분석해 보면요,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여주는 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보아야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능에 의지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진리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 욕망이 보고 싶은, 내 의지가 보고 싶은 대로 판단하며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아야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재단해서 빼고 더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져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도 있었고 진리도 들었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보아야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미 없이 그저 보이는 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그리고 싶은 그 그림만 고집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그 그림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그 그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그림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엠마오 실망의 마을로 향하던 두 제자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두 제자가 보지 못했던, 보아야만 했었는데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를 다시 보여주고자 원하십니다. 본능이냐 세상의 기준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그림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듣고 싶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체? 왜 나의 삶의 가운데 이런 고난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은 너희가 고난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통과가 없이 영광의 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혹시 고난이 있더라도 최소의 고난으로 최대한의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있을까요? 되돌아보면 그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는 정말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섬김과 희생이 버거워지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과 오랜 시간 연락을 하지 않아도 이제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무덤덤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가 존경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무엇을 기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떠나가는 이유는 두 제자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소망했던 것, 원하던 것들과 기대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에 집중하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벌어진 일에 대하여서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에게 벌어진 상처와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행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돌아와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왜 이 두 사람에게? 아마도 제 추측 아마 성경이 다 기록하지 못한 예수님과 이 두 제자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3시간 이상 같이 걸으시면서
특강해 주시고 또 같이 식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날이 무려 부활하신 당일날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군지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모두 다 실망했고 다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생각해보고 찾아봐도 그럴싸한 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얻게 되는 결론은 왜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엠마오 동행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엠마오 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류하시는 예수님의 연기도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저 같으면 찾아오셔서 화내셨을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어디 가냐? 막 귀를 잡아당기면서 질질 끌고 오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섬기고 가르쳤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특별히 투자하고 눈물 흘리며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니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두 제자가 눈물이 쏙 빠지게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실망했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두 사람의 입장에서 그 답답한 사람 취급당하면서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구약 전체를 훑으시며 진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했던 성경 공부 시간은 최소 3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했던 성경 공부니 아마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두 제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중요한 순서로 따졌다면 베드로도 있었을 거고 그 초대 모임에, 그 교회의 모임에 유력한 다른 어떤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엠마오까지 찾아가시며 이름도 모르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도 부활절 당일날. 저는 누군지 모르고 왜인지 모르는 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격이 되고 누군지 알만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보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게 해주시고 새로운 눈으로 그분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까이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분하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제스처를 하세요. 30절 말씀인데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과 동행하던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상하게 빨려 들어간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왠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지금 느끼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리에 주인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제자가 알아차릴 만한 어떤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다. 이거 어디서 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성만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만찬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 후에 성만찬 하니까 성만찬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성만찬 자리에서 축사하시지 않고 감사기도만 하셨고, 그리고 이 두 제자는 12사도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 특별한 자리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잖아요. 어떤 도시락과 연관된 건데, 예수님의 이 특이한 행동에서 두 제자가 떠올릴 수 있었던 기억은 아마도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도시락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측이지만 아마 이 두 제자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특징적인 행동,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던 그 모습, 이 기억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든 것은 아닌가. 참 주인 되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기적도 아니었고 성경 공부도 체험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던 두 제자에게 알아차릴 만한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그 기억이,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던 그 따뜻했던 기억이 몇 시간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설명을 들었지만 못 알아보던 이 낯선 젊은이의 얼굴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던,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이 낯선 젊은이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쓰셨던 가면이 촛농처럼 흘러내리며 변했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낯선 얼굴이었지만 글러버와 그의 친구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하지만 주님과의 기억이 진정한 주님을 다시 확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떡의 힘이 아니라 추억의 힘입니다. 그 떡이 무슨 떡이야, 그 떡 어디서 팔어가 아니라 떡의 힘이 아니라 기억의 힘이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공부, 체험, 기적이 아니라 구세주와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기적들도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을 때는 못 알아보았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떠나가신 후에 오히려 없어지셨을 때 큰 소망이 이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는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두 사람이 당장 돌아갑니다. 진리를 확인한 이 두 제자가 당장 그 캄캄한 그 밤에 무서워서 도망 나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달음에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체험과 성경 지식과 정보가 있었지만 멀어져 왔던 그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는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사망에게 사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었지만 두려움 없이 달려갑니다. 포기하며 떠나왔던 그 공동체를 다시 만납니다. 이 공동체에 희망이 없다 생각했었고 여기 있으면 더 큰 위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해서 떠나왔던 그 공동체를 다시 달려가 만나며 그 공동체에게 자기들에게 생겼던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사망에게 사망을 선포하는 부활신앙이 이들을 진정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가져다 준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엠마오로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다 엠마오 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다시 나에게 찾아오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예배의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며 우리의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 가슴에 다시 울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어떤 정보들, 체험이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을 알아보게 만듭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여전한 상황들이지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심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즉 나를 기억하라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찬식이라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나누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합니다. 물론 가끔 이 살과 피의 상징이 기적적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다시 기억하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안에 그분을 다시 기억해낼 때 그분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며 우리를 다시 안으실 것입니다. 잠시 찬양하시면서 이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